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오늘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특히 시내산,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출애굽하시고 요단강에서 물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주야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5장에 들어서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구약에서는 시내산이었고 이곳에서는 그저 산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가르쳐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짜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 맞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같은 구조 그리고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팔복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앞에 네 가지의 덕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에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하에 우리 12절 말씀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 앞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내용들 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동일하게 여기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게 조건인가 말씀드렸죠? 조건입니까?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복을 받고,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가 아니라 복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원문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복을 받아내는 이 말씀이 아니고 복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세요. 가난해야 되고, 물론 영적인 거지만, 그리고 울어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보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보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갚음도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소금된 삶이요, 그리고 빛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고 소금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소금된 삶과 빛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곧 인정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부름받은 성도만 여호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잠잠한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소동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깨우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다 죽게 되었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배 밑바닥에서 잠을 주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갚음이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름 아닌 오늘 내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 덕목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